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내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이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서 매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주일 2부 예배 오셔서 기쁨으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에 충만하게 깃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인사할까요?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한 번 더 인사는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에 계신 분들과 제 앞뒤에 앉아주셔서 영광입니다.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보고자 하는 이 창세기 18장, 저 마이크 조금만 줄여주세요. 네. 1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이 내용의 말씀, 우리에게 참 잘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인지, 무슨 내용인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복 주셨는지에 대해서 참 잘 알려진 말씀이죠.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직접 찾아오셨던 그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멀리 계신 분이 아니시라 때로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우리의 삶의 자리로 찾아오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일상에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동의하시고 믿으시나요? 네. 그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막연하고 굉장히 추상적이고 멀리 우주 밖에 있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가운데 이미 함께하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우리의 삶의 자리로, 우리의 인생의 자리로, 그 고민스러운 자리, 그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고난의 자리에도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1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레에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었다고 오늘 배경에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일상 속으로 들어오셨다. 그래서 그 일상 속에서 이 아브라함을 만나주셨던 사건, 특별한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모세를 호렙으로 불러 올리셔서 만나주셨던 것과는 조금 다른 차원의 만남이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집 앞이었고요. 평범한 하루의 일상의 한 복판에서 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일상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방문하시고 그 하나님의 방문에 이 아브라함은 어떤 태도를 보였는가? 아브라함은요, 이 세 사람을 보고 곧장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인사를 하고요, 물을 또 가져오게 하고 그들의 발을 씻기고 음식을 준비해서 그들을 아주 극진히 대접했던 것을 보게 되죠. 이는 이 손님들이 아브라함은 이 손님들을 단순한 나그네로 대접한 것이 아니고 아주 극진한 환대 그리고 존경의 의미를 담아서 이들을 최선을 다해서 섬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장면은요, 단순한 접대가 아니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지금 이 손님들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직감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직감은 곧 현실이 되는 것이죠. 이 세 사람 중에 한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지금 찾아와 주신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까도 우리가 이야기하고 따라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 속에 임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믿는 자라고 하면서 교회를 다닙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려요. 각종 섬김과 봉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그 예배의 자리, 그리고 우리의 일상, 섬김과 봉사의 그 자리에 하나님의 계심을 인식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낯선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어떻습니까? 그 속에도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가 고스란히 비춰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교훈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들어가면 이렇습니다. 우리가요, 나랑 전혀 모르는 사람을 대할 때 있잖아요. 그죠? 나랑 전혀 일면식이 없는 사람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 그들을 어떠한 태도로 우리가 대하느냐, 이것을 오늘 조금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환대라는 것은 단순한 예의를 갖추는 차원이 아니라 한번 따라 할까요? 믿음의 표현입니다. 뭐가요? 네, 환대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대접하고 영접하는 것, 더 나아가서 극진한 이 환대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환대라는 것은 내가 그냥 예의가 바르고 원래 남 대접하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원래 그 가운데서 내가 기쁨을 찾는 사람이라서 내가 원래 성품이 그래요, 배운 것이 그래요가 아니라 뛰어넘는 것, 믿음의 표현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환대는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믿음의 표현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이제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이 있겠죠.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도전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요, 이게 갑질 문화라는 게 있죠. 아직까지도 이게 이제 다 사라진 것은 아닌데 예전보다는 훨씬 좋아진 것 같기는 합니다. 식당 같은 데 가서도 이렇게 반말을 바로 종업원들에게 하거나 이렇게 좀 명령적으로 한다거나 이것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가끔 가다가 이런 부분들이 뉴스에 이렇게 나오게 되면, 기사거리가 되면 한동안 막 시끄럽기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뭔가 좀 유명 인사라고 조금 물망이 오르는 사람이나 아니면 그런 후보군에서 이런 갑질을 했다, 이런 것이 이렇게 나오게 하면 그 사람은 사회에서 이제 거의 매장당하다시피 하는 그런 시대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이렇게 보면 뭔가 좀 이렇게 연세가 지극하신 분이 좀 이렇게 어린 친구들에게 뭔가 좀 하대하는 경우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예전에 이렇게 좀 꼭 유명하지 않더라도 아무튼 이렇게 정말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 보이는 목사님이 이렇게 이런 성도들 향해서 반말을 한다거나 김집사 이거 갖고 와 이런 거나 이런 경험이 없으신가요, 다들? 예, 저만 있나요? 예, 그런 일들이 있기도 했죠. 예. 박장로 가서 나갔다 와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죄송합니다. 네. 그런 것들이 깜짝깜짝 놀랄 정도.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이렇게 회중석에 앉아 있을 때, 저건 좀 너무한 거 아니야, 목사님?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들은 식당에 가서 어떻게들 하십니까? 우리가 1부 때도 제가 이 부분을 나눴지만, 이게 식당 같은 데 가서 조금 눈살 찌푸리게 하는 말이나 행동하는 사람들을
보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 걸 경험할 때 있죠. 근데 막 이렇게 저 사람 뭐야? 뭐 이렇게 목소리가 커? 예의가 없네? 뭐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이제 음식이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 꼭 기도하고 밥을 먹어요. 꼭 저 사람 뭐지? 이런 사람이 꼭 기도하고 밥을 먹습니다. 예. 그 지하철 같은 걸 예전에 서울에 있을 때 타면은 막 저쪽 한쪽에서 막 크게 통화해요. 막 그래서 말이지. 그래서 막 다 쳐다보는 거예요. 그 칸 안에 있는 사람 다 쳐다봐요. 그래서 막 진짜 그냥 끊을 때 알았어. 집사님 이따 얘기해. 이러서 또 끊는 거예요. 그 뭡니까? 이 사람 교인이란 얘기잖아요. 예.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사회로부터 이 교회가 욕먹게 하는 어떠한 이렇게 표현들이었던 것이죠. 저는 어떤가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는 아예 없나요? 우리가 이제 예배 후에 또 애찬을 가질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 애찬을 준비하시는 권사님들이 이제 일부 예배를 오시니까 일부 예배 때 주문을 했는데 2부 예배 때도 같이 그렇게 이제 상호 같이 작용을 하면 더 은혜가 될 것 같아서 또 도전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가 맞춰서 애찬을 나눌 때 주님 대하듯이 하나님 대하듯이 그러니까 제가 이게 주문했는데 한번 확인들 해보세요. 이렇게 밥을 이렇게 퍼드릴 때 주님께 퍼드리듯이 퍼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주님으로부터 이 밥을 받듯이 반찬을 받듯이 받으셔야 되는 것이죠. 주님 대하듯이. 이거 좀 더 줘요. 이런 분들 안 계시죠. 이런 분들 안 계신데, 이거 좀 더 줘요. 이거 이렇게, 이거 뭐예요? 이거 밥이 왜 이래요? 이런 분들이 안 계시는데, 그런 마음이 아니라, 주님을 대하듯이. 그러니까 믿음의 표현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고린도서에 보면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모든 것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누구를 위해 하듯이? 하나님 대하듯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대하듯이. 우리가 나중에 주님 앞에 갑니다. 주님 앞에 갔을 때 너는 이 땅에 살 때 말이야 나에게 한 번도 나를 환대한 적이 없었다 물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물음 앞에 억울해한다라는 것이죠. 아니 언제 주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제가 언제 주님을 환대한 적이 언제 있었습니까? 주님 저 찾아오신 적이 없는데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베푸는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손님을 대접할 때 어떤 마음으로 어떤 중심으로 어떤 이 기분으로 감정으로 하는 것인가에 대한 잊혀짐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로써 어떤 이들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따라 하실까요? 천사들을 대접하였느니라. 천사들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대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원래 손님들을 잘 대접하고 나그네들을 잘 대접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의 더 큰 도전은 그 단순한 예의를 잘 갖추는 차원을 넘어서서 믿음으로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표현을 올려드리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하라라는 거예요. 누가 이뻐서 잘나서 많이 가져서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이런 믿음의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뭔가 행색이 조금 초췌하거나 뭔가 좀 나보다 조금 좀 떨어지는 것 같아 보일 때 사람은요 자연스럽게 그 사람 위에 군림하려고 그러는 그런 본능들이 존재하는데요. 오늘 이런 모든 부분들을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 부분을 초월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0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단순한 예언이 아닙니다. 물론 예언의 성격이 있는 말씀이지만 단순한 예언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이것은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이며 선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이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은 오랜 시간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할아버지가 됐고 사라도 할머니가 된 지 이미 오래가 됐습니다. 더 이상 이 두 분으로 인해서 생산의 능력이 없는 상태인 것이죠. 그런데 아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야, 참 이거 정말 웃기다. 이런 웃긴 일이 어디 있을까? 개콘보다 웃기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니, 나에게 아들이 있다니 이게 말이나 돼? 제가요, 이 부분이 다들 실감이 안 나는 것 같아갖고 제가 그 사정교회, 시골교회에 있을 때 이것을 한번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거기 평균 연령이 이제 80대 막 이상들 되시고 막 90 넘으신 할머니들도 계시고 그러잖아요. 근데 맨 앞에 앉아 계신 권사님한테 그분이 이제 87 되신 분이신데, 권사님 내년에 아들을 낳으실 것입니다. 이랬더니 막 빵 터지신 거예요. 지금 증손까지 보신 양반한테 내가 내년에 아들을 낳으실 것입니다. 이랬더니 이제 막 웃은 거죠. 살아도 그와 같은 웃음입니다. 실소죠, 실소. 야, 이게 뭐 말이나 되겠어, 말이나 되겠어. 아, 지금 뭐 결혼한 이런 커플이나 저 뒤에 뭐 이런 이 새내기 커플들한테 아들이 있을 것입니다. 딸을 낳게 되실 것입니다. 아니면 이제 둘째 생깁니다. 뭐 이런 얘기 하면 그래도, 아, 그렇구나. 둘째가요? 뭐 이럴 수 있겠지만, 야,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지금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 것입니다. 추영호 권사님, 아멘 나올 것 같아요? 웃기는 상황인 거예요. 누가 봐도 이건 웃어야 되는 상황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가 웃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웃긴 상황, 말도 되지 않는 상황, 이건 있을 수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향해서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라고 약속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약속의 성취, 말씀의 성취를 확인시켜주는 선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약속이 지체되는 것 같아 보여도, 더디의 응답이 있는 것 같아도, 아니면 이것이 거절당한 것 같은 기분이 든다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선언이라는 것이죠. 사라가 이 말을 듣고 웃잖아요. 지극히 인간적인 반응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웃음 속에서도 믿음을 일으키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웃음은 나중에 이삭이라는 아들의 이름으로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삭이라는 이름, 아들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기쁘다, 희라, 웃었다, 이런 이름의 뜻이 이삭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의심 그리고 이 연약함을 은혜로 바꿔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이끌어 가셔서 우리에게 결국에는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가져다 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단지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의 이 삶의 깊숙한 자리, 때로는 일상의 평범한 삶의 자리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쳐 있을 때에, 그리고 기다림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 주만 바라볼지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다 아시죠? 주만 바라볼지라, 이런 찬양인데 그게 그 무렵에 나왔어요. 거의 이제 30년 돼가는데, 그때 근무지에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요만한 소형 라디오를 이렇게 몰래 숨겨갖고 들어가고는 했습니다. 근데 거기 이제 들어가고 이제 이거 이어폰에다 꽂고서 듣는 거예요. 라디오 듣는 거예요. 그 막 이게 조그만 거 이렇게 버튼 돌려가면서 극동방송 찾았어요. 극동방송. 그러니까 거기에 찬양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찬양을 막 듣는데 그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사모하는 자, 후렴 부분에 딱 들어갔는데 그 찬양을 듣는데요, 눈물이 막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이 찬양 있잖아요, 그죠? 이 찬양이 막 나오는데요, 야, 총 들고서 막 계속 울었어요. 근데 그때가 어떤 때였냐면 하필 그 사순절개 고난주간이었어요. 고난주간. 저는 생일이 음력으로 지켜서
왜 우리 할아버지가 저를 음력생일로 만들어놨는지. 아무튼 음력생일이어갖고 항상 이 사순절 고난주간 정말 안 좋으면 성금요일날 막 생일이에요 제가. 막 기분도 그렇지, 생일이지, 비는 추적추적 오지, 총은 들고 있지, 찬양은 나오지. 그러니까 막 이게 막 3박자 4박자가 맞아갖고선 막 울었어요. 그러다 막 또 그 뒤에 막 후렴 부분 막 따라 부르고 그랬더니 근무지 마치고 막 나오는데 저쪽에서 근무 섰던 고참이 야 누가 노래했어? 그래서 제가 했습니다. 근무 똑바로 안 서? 그 찬양의 가사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작은 신음을 그냥 외면하지 않고 넘어가지 않고 응답하시고 기억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환대할 준비가 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은 더 깊은 약속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 환대. 자, 이제부터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환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 그럴 때 전에 내가 막 기분이 상했어. 그래서 이 상한 감정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막 전달돼요.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다. 나 지금 기분 별로거든? 건들지 마. 또 기분 좋을 때는 또 헤헤헤 이러면서 다니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나의 기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 환대는 믿는 자들에게 당연히 갖춰져야 되는 믿음의 행함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그네를 돌보는 것, 고아와 과부들을 정성껏 섬겨주고 영접하는 것, 그리고 우리 교회 내에서 또 교회 밖에서 모든 사람을 대할 때 누구를 대하듯이 하나님 대하듯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더 중요한 건 우리의 일상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상에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와 밖에서 왜 우리의 기분이 달라집니까? 인식함의 문제인 것입니다. 인식함의 문제. 교회는 거룩한 데인데요. 그 교회에서 그러면 될까요?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항상 반문으로 합니다. 반문. 교회에서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일은 밖에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내가 왜 안 된다고 생각합니까? 이게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이런 생각들이 깔려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집이니까 안 돼요. 그러면 밖에 나가서는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밖에서의 말과 행동이 달라요. 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환대할 수 있는 이 믿음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생명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 은혜는 아브라함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 시간에 이 예배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은혜인 것이죠. 제가 일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 듣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또 들어주세요. 사정교회 있을 때 주일 예배를 마쳤습니다. 낮 예배를 마쳤어요. 그리고 이제 오후에 2시 예배가 있기 전에 이제 다들 집에 가서 식사들을 하고 다시 모이거든요. 이제 거기서 교회 식사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도 이제 예배를 마치고 사택으로 가서 이제 뭐 옷을 갈아입고 이렇게 있는데 사택 문을 누가 두들기는 거예요. 나가봤더니 웬 등산 복장을 하고 있는 어떤 이제 중년의 남성분이 앞에 서 계셨어요. 근데 거기가 이제 아주 뜨문뜨문하게 저쪽에서 이렇게 등산을 막 하시다가 잘못 길을 들어서 딱 넘어오면 우리 마을로 이렇게 내려오신 분들이 몇 명 있어요. 등산로가 있는 데는 아닌데 잘못 길을 잃어갖고서 이렇게 산을 타다가 오시는 분이 간혹가다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근데 그분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얘기합니다. 여기 교회인데 혹시 주일날 식사 안 하나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식사하는 교회가 아니니까 왜 밥이 없습니다. 근데 밥이 없네요. 그래서 왜 밥솥에 밥이 없었으니까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웬만하면 그냥 가실 법도 한데 혹시 라면은 없나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혹시 라면은 없나요? 그래서 제가 라면도 없어요.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죄송합니다. 너무 죄송해요. 그래서 이제 갔어요. 그러고서 이제 오면서 제 아내한테 여보 혹시 집에 라면 있어요? 그러니까 라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뛰어나가서 문을 열고 이 아저씨를 찾았는데 이 아저씨가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 사정교회를 와보신 분이 있어서 아시겠지만 거기가 교회가 벌판에 있어요.
그래서 잠깐 얘기하고 나온 사이에 사람이 사라질 수가 없는 데거든요. 근데 나와서 봤는데 이 사람이 가고 없는 거예요. 어디로 사라졌는지 정말 하늘로 증발한 것 같아요. 안 보이는 겁니다. 사방을 다 둘러봐도 이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내한테, 여보, 예수님이 다녀가셨다. 예수님이 라면 얻어먹으려고 왔다 가셨는데 내가 예수님을 깐 거죠. 이게 얼마나 계속 걸리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예수님 한 분만 더 오세요. 제가 라면을 꼭 끓여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분이 안 오시네. 이렇게 언제 어느 때 어떤 모양으로 오실지 모릅니다.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정말 그 등산복에 입고서 내 앞에 서 계실 것 같아. 야, 그때 너 사정교회에서 목회할 때 라면 하나 왜 안 끓여줬냐? 이거 물으실 것 같은 거예요. 자꾸. 혹시 라면 드시고 싶으신 분 안 계세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자꾸 저는 이렇게 요새 보면 이렇게 자동으로 라면 끓여주는 기계 있잖아요. 나 그게 너무 탐나대 요즘에. 그거 교회에다가 좀 들여놓고 싶어요. 자, 아무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나그네와 같은 모습으로 오시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상상치도 못하는 그런 모습을 하고 내 앞에 오실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제가 박근묵 집사님한테 제가 얘기했어요. 오늘 카페에 오시는 분들 예수님이라고 여기시고 다 대접하십시오. 이렇게 했더니 아멘하고 가셨거든요. 김밥 나라에 오시는 손님들 예수님을 대하듯이 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집사님. 우리의 모든 사업장에 한빛 태권도에는 그 꼬마 예수님들이 오시는 거예요. 꼬마 예수님들이. 그 꼬마 예수님들을 그렇게 하고 계시지만 사랑으로 예수님 대하듯이 안아주는 거야. 안아주는. 축협 창구에 오는 상담하시는 그분들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모든 각종 거래처에 내가 만나는 사람들 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에게 내가 어떻게 지금 대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 예수님에 내가 인상 씁니까? 하대하고 있지는 않나요? 무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낮춰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상황 가운데, 그 일상 가운데 예수님이 머물러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들어오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환대하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그분을 영접하십시오. 너희가 뭘 알아? 너희들이 뭘 안다 그래? 오늘 일부 예배 때 주로 교사들이 예배 드리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교사들에게 제가 주문했어요. 도전했어요. 이따가 우리 아이들이 올 때 예수님을 안아주듯이 안아주십시오. 예수님을 대하듯이 대하십시오. 그렇게 하셨을 것 같아 이제. 오늘 우리가 예배 끝나고서 이제 나가면서 인사들을 하실 때 내 옆에 누가 앉아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앉아 계신 거예요. 내 앞뒤에 누가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옆 사람 얼굴 보세요. 예수님이 얼굴인지 보시라고요. 서로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환대하십시오. 그분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약속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 모든 사람들의 일상 가운데 머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환대하시는 믿음의 행함으로 오늘도 한 주간 승리하시는 플러스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